우리의 마음은 때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치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또 싸우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또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밝은 면을 보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염려,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통계상으로 보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납니까? 또 한편으로는 추석 연휴가 길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동료들의 배신이나 또 배우자의 배신이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적에 밤잠을 설치고 염려, 근심을 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염려, 근심은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염려, 근심 때문에 미래의 불행을 미리 대비하기도 하고요. 또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죠. 좀 민감한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염려, 근심, 걱정을 늘 달고 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간다면 또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염려, 근심을 묶어버리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염려, 근심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내용들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3번,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이상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염려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염려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염려를 습관적으로 만성적으로 염려를 늘 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 과거의 억울한 일들 또 자신의 실수들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그러한 감정도 있고 또 현재의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법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염려와 걱정을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서랍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서랍이 있으면 거기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 서랍의 문을 아예 닫아버려라 이 말입니다. 아예 닫아버리고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쫄쫄쫄쫄 흐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수도에서 염려, 근심이 쫄쫄쫄쫄 흘러넘치게 될 적에 그 수도꼭지를 아예 잠궈버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 떠오르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무익하고 해롭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밤새워서 염려, 근심, 걱정한다 한들 그 누가 키를 5cm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제 아들이 요즘에 키 크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키 크는 약을 제가 정기적으로 한 몇 년 사서 먹이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이 염려, 근심, 불안으로 그렇게 생활한다 해가지고 키가 5cm는 뭡니까? 2cm만 큰다 하더라도 제가 제 아들 보고 야 염려, 근심, 걱정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염려, 근심, 걱정은 주의 백성들에게 아주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괴로움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밝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그 심령을 그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하게 될 적에요 우리의 뼈 속에서 우리의 골수 속에서요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근심 걱정을 끊어버려라. 마음의 서랍의 문을 닫아버리듯이 그 근심 걱정을 아예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고, 어떤 일로 밤잠을 설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옷을 어떤 것을 입을까라고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해보고 의지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딸아이고 하나는 아들인데요. 제가 이제 그래도 아빠니까 애들 보면 뭐가 필요한지 조금 보이긴 보여요. 저 때는 좀 가회를 시켜야 되나? 쟤는 키보드를 사줘야 되나? 쟤는 좀 운동을 시켜야 되나? 또 키를 키우기 위해서 좀 이게 키 크는 약을 먹여야 되나? 이게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사줄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들은 조금 항상 반응이 이래요. 아들은 뭐 사줄까 얘기하면 아들은요. 아빠 돈 있어? 아빠 사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돈 있어? 아빠 사줄 수 있어? 이래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반면에 딸아이는요, 너 필요한 거 있어? 사줄까? 이런 말 하기 전에 그 아이는 계산해가지고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요,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나름대로 이게 심오한 걱정과 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서운하고요. 한 대 뒤통수 때리고 싶은데 딸아이는요. 그런 계산 없고요. 그러한 어떤 생각 없지만은요. 아빠를 신뢰하면서요. 당당하게 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당당하게 사달라고 합니다. 주로 보면요. 딸아이는요. 자기 필요한 거 다 얻어서 가요. 다 얻어서 가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쟤는 왜 얻어가지 못하지? 준다라고 하는데 왜 못 얻어가지?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근심 걱정이 있을 적에, 힘든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이것저것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볼 적에는 저 사람들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심 걱정을요.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그 근심 걱정을 정당화시킨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어린 나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야.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금과 은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야. 바벨론의 그 바로의 손과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초강대국을 이기신 하나님이시야.
나의 근심, 걱정, 이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애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야. 믿으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아시죠? 하나님 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요, 밝고 건강하고 경쾌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그게 하나님을 오히려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과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생애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생애에는요,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면서 그 왕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찬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으키고 재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를 보면서 과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도 때로 우리를 문을 두드릴 때가 있겠죠. 문을 두드릴 때가 있을 적에요,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사역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을 적에 그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3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찾아올 적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생하기 전에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 우리의 마음속이 다른 곳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삶의 에너지를 쓰고 재물을 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요, 일상생활이 아주 분주하고 할 일이 많거나 그러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잊혀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 저 깊은 곳에 안 보이는 거죠. 막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 스물스물 올라오느냐? 여러분들 스물스물 올라오죠. 언제 올라오느냐 하면 고요할 때, 조용할 때에, 시간이 조금 있을 적에, 새벽에 일어났었을 적에, 홀로 조용히 있을 적에, 잠을 깨어서 누워있는 그 시간에 보면요, 그때가 되면 다시 염려, 근심들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친구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였는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가?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미래를 보면요, 또 이런저런 불안과 근심 걱정이요, 스물스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것이 권세를 얻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그것 하나쯤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또 연민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우리 시대 때도 있었고 우리 다음 세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 적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면 근심 걱정이 찾아올 적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염려, 근심, 걱정을 떠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이 많은 경우에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떼어내려고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힘이 없을 적에는요,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힘이 없을 적에는, 우리의 영혼에 지혜가 없을 적에는요,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 후회를 떼어내고 싶은데요, 떼어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가 하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권세를 얻게 되고요, 힘을 얻어가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신체에까지요, 영향을 미치는 것을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권능으로 임하게 될 적에요, 그 근심, 걱정, 불안, 연민,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믿음의 말, 찬양의 말, 감사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근심, 걱정, 불안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불안한 일이 있고, 정말 마음 쓰라린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지만은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적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요, 그 어려움들을 뛰어냈고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와 영적 체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107편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물론 감정적으로 그것이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인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생활 속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적에 그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이자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한창 그게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 늘 함께 이제 신방을 갔던 신방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신방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친하니까 항상 시간을 좀 많이 같이 보내니까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 하시는데 아주 이제 큰 교회 이제 권사님이시고 남편분은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2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장남을 좀 극진히 사랑하니까 애를 좀 잘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늘 공부해서 남주냐 막 이렇게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또 이게 공부가 안 되는데 또 이제 공부도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또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공부하라 하는데 하라 하는 만큼 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고3이 돼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전국의 대학을 다 따져봐도 애를 대학 보낼 대학이 없는 거예요. 대학 보낼 대학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근데 애가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대학 들어갈 데가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를 싸매고 근심 걱정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 권사님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애 대학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애 대학 좀 보내달라고. 큰일 났다고. 애 이렇게 대학도 못 가고 이러면 어쩌야 되겠냐고. 대학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요. 하나님께 며칠을 거기서 지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 마음속에요.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데 내가 그 아들 책임지는데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하냐고. 내가 그 아들 책임지고 이끌어갈 건데 너가 뭐 때문에 그래 근심 걱정하냐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요, 그 권사님의 마음속을 붙들고 있던 그 근심 걱정 불안 그 안타까운 마음이요 확 내려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평강이 권사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참
이제 그 아들이 좋은 대학은 안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은 안 들어갔는데 나이 들어서 그 근사님 옆에서 함께 하면서요, 공무원으로 지내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지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똑똑해가지고 박사가 됐는데 외국 간 거예요. 외국 가가지고 얼굴도 못 본대요. 그러면서, 아휴, 자기 그렇게 걱정근심했는데 그 걱정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잘못되면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겨드리니까요, 그것이 다 이게 마음속에서 쓰러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본인이 했다라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가 상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분들은 더 심한 분들은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이요, 권세를 얻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을요, 늘 이고 다니면서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입니다.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사도 바울, 이런 별명이 티테디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염려 근심에서 해방된 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 근심에서 해방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위로를 실제로 체험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제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지식인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있겠습니까? 요한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배운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권능 붙들고 내 살아가겠다. 정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하나님 도우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현실적으로는 찾아오지만은 그것을 내가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서랍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질서가 내 마음속을 붙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크리스찬들의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 좋으면 좋아서 걱정, 나쁘면 나빠서 걱정,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먼저 깨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사와 기쁨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삶을 열어가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